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6장입니다. 오늘 말씀 일기 본문은 욥기 25장과 26장인데 26장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2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85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욥기 2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화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등이 헤아리랴.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일기 본문은 욥기 25장과 26장입니다. 25장에서는 우리는 읽지는 않았지만 빌닷의 세 번째 충고, 세 번째 조언이 나옵니다. 빌닷의 세 번째 조언하는 것은 무엇인가? 먼저 좀 25장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위엄들이 어떠한지를 말하면서 그 앞에서 죄가 없는 인생이 없으니 욥에게 죄를 회개하라라는 충고를 하는 것입니다.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 보면 수아 사람 빌답이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하면서 빌닷이 이제 세 번째 욥에게 대답하고 또 조언해 주는 내용입니다. 2절 보면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절에서 보면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의 어떠한지를 잘 설명하면서 인간의 또 그 은혜를 입고 사는 자임을 생각하게 합니다. 계속해서 4절 보면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게 하랴. 사람이 의롭지 않고 여자에게서 난 모든 자가 깨끗하지 않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볼 때, 하나님의 전능성에서 볼 때 인간의 모습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5절, 6절에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위대성,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거룩성, 그 놀라우신 그 영광들을 볼 때 해나 달이나 별도 그 빛을 발하지 못할 정도로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 뿐인데 하물며 인생, 사람, 정말 얼마나 부족한 것인가 라고 말을 하면서 욥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잘못을 구하라 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닷이 세 번째 계속 비슷한 말로 회개할 것을 욥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욥의 대답은 어땠는가? 26장에 이렇게 걸쳐 쭉 1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2절에서 보면 2절부터 4절까지는 빌닷이 자신에 대해서 조언해 주는 그 말에 대하여 오히려 내가 더 힘이 든다,
내가 더 어려워진다. 누구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냐, 누구에게 조언을 해주려고 하는가라고 하면서 빌닷의 말을 약간 비꼬듯이 풍자하면서 누구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냐, 참 잘하고 있다, 참 잘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비꼬듯이 그의 조언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쭉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참 잘도. 예, 진정으로 잘 도와줬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도와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꼬듯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도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라고 말하면서 그의 조언, 그의 도움이, 그의 도와주려는 그런 말들이 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닷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한 것, 그것보다도 훨씬 더 풍성하고도 아름답게 또는 그 전능성들을 욥이 오히려 더 많은 것들로 빌닷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빌닷이 알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단편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욥에게 조언을 하지만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풍성하고 더 많이 안다라는 것들을 빌닷에게 답변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5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어떠하신지를 더 많이 자세하게 빌닷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좀 구분해서 살펴보면 우선 5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음부의 권세도 주장하신다라는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읽어보면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도 그러하도다. 죽은 자들의 영들. 또 6절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라고 말하면서 이 스올, 또 죽은 자의 영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통치되는 것이고 가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조차 다 다스리시고 주장하신다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7절에서 보면 천체, 하늘에 있는 여러 가지 별과 그런 모든 물건들을 다스린다라는 것들을 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보면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거기 보면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늘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배열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서 9절에서는 그 구름과 비를 주장하신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8절, 9절 계속해서 보면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상당히 시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않는다. 구름을 볼 때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그런 솜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그 물을 거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구름은 찢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9절에서 보면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 구름을 그 위에 펴신다. 보름달, 달을 가리시고 또 구름을 그 위에 펴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도 다스리시고 또 하늘의 여러 가지 천체들도 다 다스리시고 운행하신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서 보면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수면으로 경계를 그어서 빛과 어둠이 나타나고 또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을 행하신다라고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또 우레압, 또 풍랑을 주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계속 읽어보면 그가 꾸짖은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하늘 기둥이 흔들린다. 하늘 기둥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좀 시적인 표현인데 천둥과 번개가 칠 때
우리가 칠 때 그렇게 흔들리는 쿵 소리가 나면서 흔들리는 그런 표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꾸짖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또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 세상 모든 것들 바다와 또 하늘을 다 주관하여 주시고 운행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닷이 자신에게 답변했던 내용들 단편적인 지식들로 하나님을 알고 욥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할 때 욥은 그러한 지식들은 나도 아는 것이고 내가 더 풍성하게 안다. 하나님에 대한 놀라움들을 자신도 알고 있다. 더 풍성히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들의 아주 단편적인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다, 보이는 것들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분의 아주 일부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행하고 계시는 모든 일들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가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운행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4절 중반절을 계속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들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1차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운행하신다라는 사실들, 그것들을 사실을 통해서 욥의 답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는 있으되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내용들, 또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알기 원하시는 부분들은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고도 불변하도록 그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자연 만물, 피조세계의 모든 만물들을 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구원하는 방편도 아는 것입니다. 또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 의존적인 사색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 계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방편이 물론 피조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기록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인간들을 사용하셨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에 의존하여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따르고 해야 될 텐데 그 말씀을 잘 읽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단순히 성경을 덮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 아니라 피조세계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두려워 떨며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그 말씀에 깊숙이 또 깊이 그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섬겨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빌닷의 조언과 또 욥의 대답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아주 단편적인 그런 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빌닷이 또 하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욥은 더 풍성하게 알고 또 답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이 이러한 것도 인생의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깨닫고 경험하는 하나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마치 전부인 양,
또 내가 배운 그 말씀이 전부이냐, 하나님을 제한하여서 또는 하나님의 그 내용들을 그것이 전부이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허세 부리면서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더욱더 겸손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더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아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깨닫고 또 경험하고 또 지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교리나 또 성경에 대한 부분이나 그것이 풍성해질수록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지 못한 자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기도하며 대해주며 그를 세우는데 또 섬기는데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오늘 하루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풍성해지길 바라며 그것을 통하여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아니라 더 겸손히 섬기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닷에 대한 욥의 대답을 통하여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주 단편적인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부분을 알면서 다 아는 듯이 행하지 말고 겸손히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역적 확산이 다시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 이 근처에 확진자의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타락과 부패를 잘 깨달아 주님 앞에 더욱더 회개하며 겸비한 자세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참된 평화와 민주와 자유 속에서 이 나라가 온전히 통치되게 하여 주시고 원하옵기는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과 또 행사들을 통하여서 가정의 소중함들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작은 천국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가정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의 경제적인 문제로 육체적인 아픔으로 또 정신적인 고통으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사 이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손길들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가 더욱더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깨달아 이 시대와 이 지역에 필요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